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 아비멜렉을 축복한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19장에서 아브라함이 소돔성이 불탈 때 그의 조카 롯을 구원한 복의 근원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0장에 아비멜렉 왕을 복주는 선지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루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 한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12장은 애굽에서 있었던 일이고 20장은 그랄 왕 아비멜렉이 통치하던 땅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을 징계하셨는데 이는 누구도 내 종을 손대지 말라는 심판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가나안 땅 그랄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랄 땅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경계 지역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적으로 이동한 것은 소돔 심판 때문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지역에서 올라오는 자욱한 연기를 보았습니다. 소돔성에서 벌어진 심판의 냄새가 아브라함의 지역까지 불어왔기 때문에 심판의 냄새를 피해서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그랄 지역은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그랄 왕에 대한 칭호입니다. 개인 이름이 아니라 호칭입니다. 아비라라는 말은 아버지나 머리를 뜻합니다. 멜렉이라는 말은 왕이란 말입니다. 직역화 해석하면은 왕이 아버지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곳에서도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나그네는 생존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오늘 현대 사회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 없죠. 그런 일들은 정말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고대 사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는 아내나 자식을 가장의 재산처럼 이해하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시대적 환경을 우리가 분명하게 또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자신이 심히 미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았고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해서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은 영광스러운 왕조를 이루었지만 여전히 그의 힘은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본문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은요 결백했습니다. 아무런 실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가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면 살 것이고 그가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따졌습니다. 본문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도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강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항의도 너무 지나치게 막 아브라함을 몰아세웠다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진노하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항의에 자신은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녀는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다고 말하지만 이 아브라함의 말은 진실이면서도 거짓말입니다. 아내라고 했다가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까 봐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도 자신은 의인으로서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지자이니 그의 아내를 돌려보내고 그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이라고, 너만 죽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었으니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처음 왔을 때는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을 죽일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어 편안하게 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은 1000개를 주어서 배상금을 물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처녀를 건드리면 결혼을 하거나 그에게 합당한 배상금을 주어야 하므로 아비멜렉은 적절한 배상을 해서 법적 책임을 다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아브라함이 잘못해서 벌어진 일을 자신이 법적으로 책임짐으로써 이를 원만하게 해결했던 것입니다. 본문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루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었더라. 본문에서 특별히 태를 닫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라의 태를 지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아무 일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비멜렉 집의 모든 태를 닫아서 아브라함의 집의 출생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의 출생이 보장되고 보호되면 아비멜렉의 집은 살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출생이 보장되지 못한다면 그는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승리자로서 복을 주며 그 집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구약 때는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생명이 복 자체입니다. 그의 후손이 끊어지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의 족보의 후손들이 1000년 가까이 긴 생명을 산 것이 하나님 형상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사라의 태를 더럽히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집안의 모든 태를 닫아서 죽음이 임하게 한 것입니다. 태를 닫는 것은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명을 이을 새로운 후손이 없어지는 것, 자신을 이어갈 생명이 사라지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사라의 태가 보호되고 안전했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태를 여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아브라함과 연합한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생명의 태를 여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그는 아비멜렉에게 부끄러운 책망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2번이나 거듭해서 책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집을 망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분명 아브라함이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실수했습니다. 분명 잘못은 다 아브라함에게 있는데 그 벌은 아비멜렉이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화해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고 화해했습니다.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아주 불쾌하게 생각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항의할 내용이죠. 왜 하나님은 누군가를 이렇게 너무 두둔하시고 이렇게 사람을 가르시냐고 그럴 것입니다. 세상은 왜 아브람만을 부르셨는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왕인 다윗이 밧세바를 건드려서 부끄러운 죄로 압살론이 반역을 했고 나라가 혼란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그의 손을 들어주시고 누구든지 다윗을 저주하는 자를 벌하셨습니다. 세상이 보면 부끄러운 사건 아닙니까? 밧세바라는 사람은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이미 남편이 있는 여인을 그는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았고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뺏었습니다. 윤리적이지도 않고 도덕적이지도 않은 일입니다. 자기 잘못 때문에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고 자기 잘못 때문에 많은 사람이 반역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정말 엉망진창이 되는 그러한 혼란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편을 드십니다. 그를 손대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 다윗의 사건은 매우 불합리하고 비도덕적인 일이지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라는 것입니다. 이 의는 도덕적 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너를 복주는 자를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도덕성을 보고 그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노아의 아들 함이 자기 아버지가 장막에서 벌거벗고 있는 것을 비웃었다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잘못은 분명히 노아가 했는데 그 아들 함이 종의 종이 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가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악함에도 그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드린 번제를 기뻐 흠양하셨습니다. 노아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의의 후사이며 하나님의 대리자로 땅의 상속자입니다. 그런 그가 장막에서 벌거벗고 있다고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의의 후사가 될 수 있느냐고 조롱했기 때문에 노아가 함을 저주한 것입니다. 분명히 잘못은 노아가 했는데 저주는 함이 받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모든 사람이 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망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롱이 바벨론의 저주였습니다. 내 손에서 자기 백성을 건질 신이 어디 있느냐고 교만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그 교만 때문에 짐승처럼 7년 동안 풀을 뜯어먹은 그런 생활을 들판에서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살살은 자기의 아버지의 징계를 보고도 교만하여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으로 술을 마시고 우상을 찬양하다가 그날 밤에 나라가 폭삭 망해버렸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자기 죄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를 경배하면 그 나라가 번성하겠지만 하나님을 무시하면 그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형편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복주시는지 풀 수 없는 수수께끼입니다. 바벨론의 종노릇하는 민족의 하나님이 어찌 세상을 복주는 하나님이라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택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며 누구든지 아브라함을 복되다 하면 하나님께서 복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죄와 멸망 때문에 이스라엘은 세상에 복을 주는 위치를 상실했고 세상은 이스라엘을 조롱하다가 망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죄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했고 이 망한 이스라엘을 조롱하던 세상도 같이 망해버리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된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셨고 이 죄된 이스라엘을 조롱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그 바벨론도 세상도 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결단코 하나님의 이름을 업수히 여기는 자를 결단코 살려두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이제 세상 끝날에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시작한 일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완성되게 했지만 이스라엘의 패망으로 온전한 완성이 아님을 드러냈고 그 복을 완성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는 마리아의 태를 성소 삼아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는 이방에 포로된 이스라엘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고 천국을 설립하셨습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아들이며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 대행하는 분이십니다. 그는 천하 만민을 복종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런 그가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서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자신을 반성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가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안심했습니다. 자신들의 위험 요소가 제거되었다고, 자신들의 불안한 요소가 제거되었다고, 그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어떠한 일도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특별한 방식으로 이삭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천하 만민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이제 이 아들을 믿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 아들을 거절하면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거절한 세상을 끝날에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능력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도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에게도 그가 세상의 구원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했습니다. 세상을 구원한 자라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느냐고.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나무에 달린 죽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는 저주받은 죽음이었습니다. 어떻게 나무에 달려 죽어 저주받은 자가 세상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냐고 그렇게 항변할 것입니다. 헬라인이 보기에 그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지혜로웠다면 자신의 합리적인 삶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이용해서 항변하거나 또 대항하거나 저항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번도 대항하거나 항변하지 않고 아버지가 이미 세우신 계획을 따라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복주는 것은 힘의 권세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생명과 아내를 지키지 못할 만큼 연약했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한 그의 아들을 살리시고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함, 이스라엘의 연약함, 이스라엘의 범죄와 낮아짐이 세상의 시험거리가 되게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브라함같이 연약한 자가 세상에 복된 자냐고. 이처럼 이스라엘처럼 범죄하고 멸망한 나라가 어떻게 세상에 복을 주는 나라냐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세상의 시험거리입니다. 이렇게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냐고. 이렇게 지혜 없는 자가 어떻게 자기의 생명도 보존하지 못하고 나무에서 죽은 이런 자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냐고. 세상은 여전히 그 시험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단번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주님의 죽음을 시험거리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정죄한 유대 공회 앞에서 담대히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죽음의 권세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일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사망도 죄악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에 방해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했고 우리를 온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그의 몸으로 연합한 교회도 여러 가지 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여러 가지 허물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비웃고 개독교니 개독목사니 하며 조롱을 합니다. 물론 그들의 비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아니, 그들의 주장이 100% 맞을 일일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책망할 때 그는 변명마저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책망이 맞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방인들의 책망이 자신을 방어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들은 세상은 대단한 독단이라고, 독설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실수를 가리기 위한 자기 변명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사랑의 감정을 촉발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발전시키십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함을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우리는 측량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의 부활이 얼마나 확고하고 능력 있는지 찬양하고 증거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었던 일을 이스라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의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허물이 컸지만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를 따르면 복을 받겠지만 누구든지 그를 해하면 죽을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의 때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만민이 그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태를 통해서 출생할 이삭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장차 나타날 메시아를 잉태할 하나님의 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해하고 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태,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기 제자들을 모든 민족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의 권세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고 그의 백성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보내 아들의 이름을 가르쳐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되라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허물이 컸던 것처럼 예수의 부활로 세워진 교회도 허물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가라지를 다 뽑기까지는 교회는 여러 가지 허물을 드러낼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도 내가 스승으로 종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형제의 발을 씻으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된 형제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모든 사람이 교회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알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교회를 공경하면서 스스로 두려워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자녀를 욕하는 것은 부모를 욕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실수해서 꾸지람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면 아버지께서 진노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가서 선생님에게 꾸지람을 들으면 우리는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잘못했겠나. 그러니까 혼을 나겠지. 그런데 그 꾸지람이 지나치면 아버지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등짝 스매칭 한 대 정도는 받을 수 있겠지만 몽둥이를 들고 엉덩이가 떡이 되도록 피가 날 정도로 두들겨 패버렸다면 그것을 보고 그것을 사랑의 훈계라고 넘어갈 부모는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버지를 모독한 것입니다. 그 자녀 뒤에 있는 부모를 모독한 것입니다. 자녀에게 대한 학대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명예가 떨어진 것입니다. 자녀를 욕하는 것은 부모를 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해서 꾸지람을 들을 수 있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아버지께서 진노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졌고 주님의 것입니다. 그 점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우리가 형제 교회의 허물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너무 심하게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안타까움으로 말하겠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도덕적인 기준으로 마음대로 공격하고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마음대로 떠들겠지만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형제의 허물을 보고 우리가 먼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자기 허물 때문에 이방인에게 책망을 받은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책망을 듣는 것도 우리의 부끄러움입니다. 이 부끄러움을 나의 부끄러움을 알고 먼저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책망과 비방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거룩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만민을 구원하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천하만민에게 복을 주는 기능이 상실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때문에 세상이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세상이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방하고 책망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과 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의 복음으로 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비방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고 스스로 멸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계군으로 세워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비록 그가 실수하고 잘못했지만 그가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집안은 망할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왕이지만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해야지만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도 예수의 복음에 참여하지 않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비록 교회의 연약함 때문에 많은 실수와 허물이 있지만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세상은 죄로부터 멸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복음 전도함이 중요합니다. 오늘 부활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백성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망이 되는 믿음의 군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죄와 죽음의 흔적을 제거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